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뒷부분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계적인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상 투쟁의 역사이며 동시에 종교 교리 투쟁의 역사였어요. 우리만 보면은 안 그렇지만 세계의 역사, 또 세계의 중심을 이루었던 유럽의 역사를 보면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투쟁의 역사는 사실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사상이나 교리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에요. 교회도 때때로 그런 어리석은 배타성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새 사람들이 와서 자꾸 교회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자꾸 쪼아대 가지고 쫓아버리니까 교인들이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쪼기를 열심내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이 되느니 안 되느니 소리를 더 많이 한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조로부터 전수받은 교리만을 고집합니다. 교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교리가 파생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리나 율법이나 말씀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신앙과 별개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어리석은 배타성을 갖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우리가 이미 4장에서도 또 그리고 이 5장에서 더 심각하게 그 문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광분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율법교사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이 변론하는 장면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든 그는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그 광분한 사람들을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일어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무조건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칭찬받을 만합니다마는,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생각이 크게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가말리엘의 그러한 우유부단한 태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며 지켜나가야 할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기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청년들을 부패시킨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죽음은 당시 소크라테스와 적대 관계에 있던 철학자들의 부류인 소피스트의 음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크라테스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이었죠.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자기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자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는 그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행한 거죠. 왜 그들이 예수님께 배타적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동을 받기도 해요. 놀라기도 해요. 또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받기도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하여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을까? 그것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혹여라도 예수가 그 기득권을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제거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드러내는 감정은 밥그릇 때문이에요. 뭐 겉으로는 뭐 어쩌니 저쩌니 말해도 결국은 밥그릇 지키겠다고. 여러분 강아지들 보셨죠?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그렇게 으르렁 소리를 높이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득권자들이나 오늘날 교회 안에 때때로 한심한 배타적인 사람들이 거의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교법사 가말리엘이 변론 과정에서 예를 든 것은 정치적 선동을 시도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부류와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롭게 전파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저 교법사로서 당연히 명확한 대답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단순히 소란한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럴 때 이 예루살렘에 대한 로마의 통치 방법이 바뀌어지게 되면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계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또 초대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거창하게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기적 이유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기는 올바름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기와 거짓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기와 욕심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좀 길게 적어왔지만 오늘 또 가야 할 마음도 바쁘고 하니까 이 종교적인 이유라는 것은 지금 어떻든 로마의 통치하에서 유대교는 자기들의 종교 생활에 큰 지장을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치게 될 때 이게 로마 사람들의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재판을 하면서 한번 골치를 앓았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코로나 초기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욕을 먹었어요? 신천지 때문이었죠. 신천지가 분명히 잘못된 이단인데 또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어떻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교회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같이 다 교회는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욕을 먹어야 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마 사람들에게 볼 때 종교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유대교 종교에 대한 핍박까지 이어지게 될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좀 조용하게 해결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교리적으로 반박할 논리 있는 근거, 논리 있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반박의 논리가 없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 중에서 교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이 가말리엘의 변론의 내용에도 보면 교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기독교에 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확고히 공감된 반박 논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교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박할 자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군중이 많이 보는 앞에서 아마 공개 토론을 벌였을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강경한 방법을 취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 역시도 그저 싫은 것뿐이지 교리적으로 반박할 그 어떤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면 다 옳은 소리만 하고, 물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씀들 속에는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을 하지만 그냥 반발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그들의 정당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일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발생했었죠.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고자 했어요. 또 많이 죽임을 당했고, 그런 중에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켜와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켜졌어요. 배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 신앙도 그렇고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도 그렇고요, 배타적인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배타당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로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루 일정은 주로 고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의 일생을 밟아갈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곳을 가지는 않을 거지만 중동리, 그분이 개척해 주신 중동리 교회도 가볼 것이고, 또 그분의 일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문중경 전도사 그 기념관,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우리가 또 가보게 될 거예요. 그 기념관을 쭉 가보고 또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그 분이 여자의 몸으로 또 홀로 된 몸으로 얼마나 많이 복음의 순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다른 거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를 놓치면 안 돼. 신앙의 순수, 복음의 순수, 은혜의 순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 순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 복음의 순수가 사라지면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줄로 착각하고 신앙 아닌 것을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그 착각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배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배타적이면 복음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안군 지역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우리가 오늘 가게 되는 그 지역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증도라고 하는 섬을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 마을 주민의, 그 섬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든지 들어가서 어느 상점이든지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 갈 때 가끔 그 식당 주인한테 권사님, 나도 모르게 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고, 예. 지금 제가 그 예약을 하느라고 이렇게 식당에 전화들도 하면, 예, 제 전화를 받으면 벌써 어느 식당에서는, 예, 제 전화번호가 뜨면은 벌써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전화를 받는 분도 있어요. 예. 그분은 분명히 신앙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교회 목사인 걸 잘 거기 입력을 해놨는지 제 번호만 뜨면 아이고 목사님.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음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수예요. 순수, 신앙의 순수. 보따리에다 복음서 들고, 그리고 그 노두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내일 4번인가 5번의 노두길을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는 차를 타고 지나가지만 또 우리는 곧게 닦여진 길을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돌로 이렇게 얼키설키 돼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라도 지역, 신안군 지역에 임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오늘과 내일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묵었던 복음의 변질된 마음들은 좀 씻어내고, 복음의 순수가 새로워지고, 그 안에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조금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더 힘있게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작년 4월부터 이어온 신앙순례의 여정 마지막 일정입니다. 4월 부활주일부터 시작된 50주년 희년을 기념하는 이 은혜의 여정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어지는 이 여정을 앞두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배려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따뜻함이 되어줄 수 있을런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의 순수, 은혜의 순수를 간직하고 1박 2일 일정 내내 얼굴 한번 찡그림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모든 여정을 지켜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각자가 맡은 사명들을 잘 지켜내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에 집중하며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보조해주는 모든 노력들은 각자의 마음에 감동받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은혜의 여정을 지나고 올 수 있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지 못하는 교우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저들 대신에 갑절의 은혜를 받고 올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좀 더 마음을 여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정착되지 못하고 떠나간 좋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을 바라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배타적인 사람 이제는 좀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새롭게 유익되는 많은 교인들이 근본에 취임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꾸준하게 우리와 신앙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떠나가 있는 동안 내일까지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녀오자마자 바로 주일입니다마는 함께하는 온 가족 함께 예배, 큰 은혜가 넘치는 주일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